있습니다. 넘어오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입니다. 사무엘 하인데 목차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인데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이런 성경의 배열과 이런 또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페이지, 오늘 그냥 분량은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은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은 원어 성경하고 이제 번역 성경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성경은 지금 번역 성경이라 할지라도 마소라 성경에서 이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번역된 영어든 한국어든 이제 번역된 성경을 봅니다. 두 성경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분량도 똑같고 단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차이가 있냐? 순서가 약간 틀려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순서와 분류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번역 성경은 왜 그것과 다르게 했는지, 약간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유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게 많다, 범사에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역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유대인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다 보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각국 세계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뭐 회당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시 옛날처럼 하는데, 문제가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공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더 많은데 대충 이제 세 가지를 추렸습니다. 하나는 코렌 예루살렘 바이블 해서 이 성경은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병기되어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병기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해당에서 많이 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아트스크롤이라는 타나크는, 이거는 주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것도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이제 병기됐습니다. 이건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신약을 안 봅니다. 구약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퍼블리케이션 소사이티, 이 유대 협회에서 나오는 타나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신약은 없습니다. 다 구약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성경이든지 이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데 순서는 다릅니다.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 그냥 히브리어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원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순서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은 항상 역대기로 끝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자, 이게 왜 차이점이 있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 성경, 이 성경은 다 70인역 순서예요. 70인역에는 외경이 포함되는데 이 성경의 외경을 뽑으면은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보는 성경은
항상 뭐가 마지막이 되냐면은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순서가 맞고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목은 예수님의 성경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달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갈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경 강해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 자체는 없지만은 가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 기록들하고 세 섹션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빵을 떼다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드디어 같이 이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 딱 나타나셨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때 성경은 뭡니까? 다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타나크라고 발음합니다. 예. T의 발음은 토라에서 나오고요. N의 발음은 네비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K의 발음 케투빔에서 나와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요. 우리는 바이블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이블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타나크라고 발음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위하고 밑에가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성경 기록들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약간 좀 부활하셨는데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 마소라 성경 분류는요, 토라, 모세오경, 네비임, 대언서, 케투빔, 시가서와 역사서가 하나로 분리돼요. 바로 이 케투빔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표를 잡아주신 거죠. 자, 얘들아,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거 세 가지 분리된 거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분리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나에 관한 것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나에 대한 것이야. 그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마음이 뜨겁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었구나. 아니,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엠마오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모세오경, 대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와 역사서 함께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요사가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성경 목록에서는 이 요사가 어디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은 이 성경이 역사서인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은 여호수아인데 어디로 분류됩니까? 대언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빔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욥기 이 순서로 해서 역대기, 상하로 이게 케투빔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죠. 내용만 같으면 되지. 예, 같으면 되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왜 이런 의도로 분류를 해놨는지 추적을 못하죠. 예, 번역 성경은 이걸 추적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분류가 됐지? 그냥 같으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 세 섹션으로 얘기했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서 시편까지 집어넣으셨어요. 시편을 집어넣는 것은, 자, 시가서의 첫 번째는 시편이야, 잊지 마,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대인의 성경 순서하고 현대 구약 성경 순서. 자, 왼쪽에는 유대인의 성경 순서예요. 한번 이제 보시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자, 우리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오늘 이제 대원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는 말라기로 끝이 나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누면은 지금 네 부분이지만 5부분으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딱 3부분으로 분류됩니다. 대신에 이제 12대원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한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총 해서 24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게 다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24권의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 어떻게 바뀌든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나 순서는 다릅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역사서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왜 유대인들은 네비임 대언서에서 여호수아가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9편 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제목이 알레프 해갖고 8절까지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베트 해갖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베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해서 8절. 자, 8절씩 해가지고 마지막 타부까지 24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순서예요. 자, 이거는 번역 성경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원어 마소라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1절, 2절, 3절, 4절, 8절까지는요, 전부 다 시작이 뭘로 되냐? 알레프로 시작돼요. 자, 이게 번역돼요, 안 돼요? 번역 안 되죠. 우리는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주가 먼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원어 성경은 복이 또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번역 성경은 내용만 번역될 수 있어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된 바를 다 커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한자 한자를 다 음유를 맞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렙으로 시작돼.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돼. 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는데, 이걸 번역을 시키면은, 번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걸 커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원어 성경하고 번역 성경의 어떻게 보면 간극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은 119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이제 묵상을 해보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피가 2개가 피가 나오죠. 하나는 아벨의 피가 나오고 하나는 사라가의 피예요. 바라가의 아들, 신약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사라가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에요. 아들도 아들이라기는 좀 그래요. 아마 손자나 그 후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자체는 이 뭐 손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어 자체는 다 아들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상이면 다 아버지예요.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이면 자손도 되고 손자도 되고 합니다. 어쨌든 아벨의 피하고 사가랴의 피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벨은 창세기에 흘린 피죠. 사라가는 어디가 나옵니까? 역대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예, 최초로 의인이 죽은 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죠. 아벨은. 요야다는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역대기하 24장 22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요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자, 요야다가 드디어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죽고 나자마자 이 요아스 왕이 확 변했어요. 그렇게 충성되게 보였던 사람이 돌변해서 나중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다 의인의 피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렸던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야. 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라기 순서로 보면은 이게 약간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의 영역을 건들면 안 돼요. 번역본이 원어를 건들면요 큰일 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둬야 돼요. 단지 번역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두 성경을 듭니다. 이건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번역본이에요. 권위는 똑같은 거예요. 권위는 똑같아요. 이 성경 갖고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B급 성령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권위는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지에 대한 이 영역은 있다는 거죠. 이게 침범되거나 교환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원어 성경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구나. 자, 오늘의 포커스는 그럼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대언서에 첫물이 나오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대언자. 저는 이제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언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제 선지자로 돼 있잖아요. 저도 선지자가 맞을까, 대언자가 맞을까 했더니 오랫동안 묵상한 결론이 뭐냐? 대언이라고 해야지 가장 정확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프라펫이라는 단어는 나비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저 아카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흡수된 거거든요. 이게 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 가서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이 맞습니다. 이거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역할을 줘요. 저는 말도 못하고 혀도 지금 말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자, 아론의 역할은 뭐냐? 자,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 앞에 신이 되게 하였은즉 거의 신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 신은 뭐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받고 가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을 하면은 이게 대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캐치냅니다. 모세는 말해요.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걸 아론이 받아서 똑같이 파라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 이게 대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명령을 줬어요. 명령을 주면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르치지 않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언자 중에 대언자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뭐 장군이고 뭐 인도자 뭐 이것도 좋아요. 근데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그대로 듣고 말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대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 다음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거 성령의 감동하고 성경책에 기록되었느냐? 이거 사도들이 전한 거냐?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대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전달된 거 맞냐? 근데 중간에 그거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닌데요? 사도들이 그 주장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단 뭐냐? 이거 성경에 있는 거야? 이거 사도들이 주장한 거야? 아닌데요?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대언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왜 열왕기가 왜 대언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왕 그러면은 대언자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다 대언자예요. 사울 왕도 대언자예요. 다 들어가요. 다윗 왕도 대언자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실패한 왕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대언자들의 범주는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왕,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대언자까지 다 대언자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이 폐위된 건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라는 거 제대로 안 하네 이거예요. 이건 대언자로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대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언자로서 실패한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킹으로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범주가 다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왜 신실한 대언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합니다. 성막 만들 때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라는 대로 그 치수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성막에 충만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 부르심과 보내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대언자하고 똑같아요. 구약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부르심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신약은 보내심에다 맞춰요. 그런데 두 개가 분리되냐? 안 됩니다.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한자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소명합니다. 부를 소자예요. 불렀어. 명령을 주려 부른 사람. 소명 그러잖아요. 보통 저는 이걸 저도 이제 안수할 때 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소명을 받았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가 보고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이거? 어쨌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요. 반대는 보내심이에요. 이걸 한자어로는 사명. 그래서 보내다 할 때 보낼 사자예요. 천사 할 때 우리는 천사하면 날개부터 생각나잖아요. 히브리어로 천사는 말라크인데 이 뜻은 뭡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지가 오염되어 있어요. 원래 천사 달린 이거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물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사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개념 안에는 모든 대언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도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좀 멋있는 말로 뭐라 합니까? 사명자 이렇게 합니다. 사명자는 너 이 말 그대로 전해? 그러면 그 사명을 받고 가서 이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분리가 안 되고 하나예요. 자, 레위기 11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부르심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대연 그러면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거 뭐 부르시기만 하냐? 가서 얘기해야죠.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게 바로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사도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앞으로 보내다는 뜻이에요.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보내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구약에는 주로 부르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네, 같은 단어가 아니고 같은 분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짓된 자들이 문제죠. 왜냐? 가서 그대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는데 보내신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3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을 대언하고 거짓말과 경사랑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대언자 이후부터 침례 요한 아버지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지? 끊임없이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뭘 만들어내요?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외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경들은 이 400년 중간기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뭐 에녹서니 무슨 별별 시덥지 않은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으로 끼어 들어옵니다. 근데 나 그거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막 뭐 하면은 막 해석도 다 해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뭐해? 나는 천국 갔다가 뭐 갑자기 또 지옥으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우리가 왜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이런 거 단 한마디라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언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안 보냈는데? 하나님, 나는 안 보냈는데? 내가 그런 꿈을 꾸게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면을 썼다가 저런 가면을 썼다가, 그래서 뭐 사도시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건 뭐 옛날이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거는요 삼위일체 안에서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 이것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대언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누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제가 연달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도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안 돼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철저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가 뭐 아버지가 됐다가 안 돼요.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도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보낼 때도 자 이런 얘기만 해 그러면 성령께서 통일하게 해서 사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잖아요. 물론 구약을 포함해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이 다 동일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냐? 사도들이 했던 얘기야? 아니면요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단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판단력은 성경에 있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거나 사도들이 전했거나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의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가서 했던 얘기만 그대로 전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바로 물론 모세도 포함되지만은 모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수아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수아의 어떤 의미와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